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7절에서 14장 3절, 구약 217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을 합니다. 참고 참았던 원망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죠? 왜 폭발하죠? 어디서 지방방송에 들리는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의 원망이 폭발하는가? 지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보장이 안 돼요.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수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는데 모든 상황이 다 보장되는 건 없고 다 불확실한 거예요. 딱 하나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것 말고는 모든 게 지금 다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봄에 가구 싹 바꾸는 것처럼 신앙은 내 환경과 조건이 싹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가나안, 거기에 환경 조건과 학군과 대형마트 경제생활 모든 것들이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조건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로 불렀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가나안에 살기 좋은 모든 것들의 편의시설이 갖춰져서 보장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로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조건이 다 좋아서 내가 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갈 수 있죠. 믿음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도 갈 수 있습니다. 조건만 확실하다면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다 좋으면, 아이들 키워 좋으면 저는 그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두루두루 다 탕지하고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정탐꾼 모두가 다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땅에 가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실은 이렇게 튼실합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항상 문제는 그런데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시작될까요? 28절 한번 가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7절을 한번 보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튼실합니다. 와, 좋네요. 자, 그런데 28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을 봤답니다. 자, 끝이 아니에요. 2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 내 땅 할래 깃발 꽂으면 저 사람 땅이 되고, 여기는 내 땅 할래 저기 그 뒤에 계신 분이 여기다 깃발 꽂으면 저분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미 정착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좋고 비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넘어지잖아요. 말씀도 좋아요. 예배 드리고 참 좋았어요. 기도 뜨겁게 했어요.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또다시 마주해야 될 우리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만난 거예요. 특히 이 아낙 자손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월등히 체격 조건이 좋았어요. 싸움에 능한 족속이라고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정평 소식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지금 꺾여버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줄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누가 주고 있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기름을 갖다 쏙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서 나왔던 불평의 말들이 점차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읽었죠.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다 같이 모세 앞에서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갈렙이 행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르되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비겁한 중립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서서 이 갈렙이 했던 것처럼 불신의 소리들, 원망의 소리들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이잖아요. 12명이 돌아오면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암암리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을 맞추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야야야야, 일로 모여봐. 이래서 우리 못 간다. 가면 죽는다. 못 가. 여러분, 이들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돌아가면 말이야
모세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자. 그래, 가면 안 돼.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수근수근 거리는 이 그들 틈 안에서도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동료들의 이야기에 이 두 사람이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서 나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소리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엮여야 되나요? 파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공동체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용기를 냅니다.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내 재직들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들 마찬가지로 마귀가 공동체 안에 부정과 불평의 기름을 부을 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호통치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 입 안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 안에서 내일의 전쟁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리더십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들을 각 지파별 한 명씩 12명을 뽑은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부정적인 절망의 바이러스들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퍼뜨리고 있어요. 뭐라고 퍼뜨립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두 가지가 보이죠. 31절 다시 한번 중간에 그 백성을 치지 또 이 말들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자,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이 불안과 염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 죽습니다. 우리 지금 13장 읽었잖아요. 14장 가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4장 36, 37, 38절. 14장 36, 37, 38절. 자, 여기 벌써 띄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아까 악평했다고 그랬잖아요.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자,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38절. 여러분들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만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구절들을 계속 보면 이 사람들의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 자손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유린하는 방황하는 자가 되죠? 40년.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로 그 재앙이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 10명의 사람들의 혀가,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 1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운명과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패배를 선포했어요. 세상에 이런 선포가 있어요.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것을 계속해도 모자라는 이 판에 자기들의 패배를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어요. 우리보다 더 장대한 안악조선들이 버티고 있어요. 가면 우리는 끝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믿음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말하는 그 부정적인 언어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안 된다고 믿고 말하면 진짜 안 돼요. 네가 되겠니? 난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안 열릴 것 같다. 안 열릴 것 같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 입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축원합니다. 자, 14장 1절. 14장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걸 보세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어느새 이 10명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사람들에게 삽시간으로 퍼졌어.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 10명의 이야기가 밤새도록 온 회중에 다 퍼져나가서 통곡했다.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문제예요. 지금에야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 한번 기사 올라가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이게 주워 담지를 못하잖아요. 이때는 무려 4,000년 전이에요. 인터넷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10명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수근수근. 내가 집사님에게만 얘기할게. 둘만 알고 있으십시다. 그 말을 믿어요? 순진하게? 수근수근. 여러분, 이 수근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불신의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온 회중에게 1절 방금 읽었잖아요. 그 수근수근거림이 온 회중에게 퍼지면서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이거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와 누구를 원망해요? 저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큰 비극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눈앞에 둔 축복을 불신의 눈으로, 불신의 귀로 계속 악평하다 보면 결국에 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축복을 저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자기 입으로 순식간에 저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재주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자꾸 확대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대망상, 과대평가, 과도한 걱정, 과도한 불안.
이게 이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이 방법을 자꾸 써먹는 거예요. 자꾸 점점점 확대시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더 좋아질 것인데 혼자 망상 속에 빠져서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드렸죠.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심심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오늘 심심하면 누구랑 놀까? 그 친구랑 놀면 되겠다. 그 친구는 나를 너무 좋아하지? 내가 가면 나를 항상 밝혀주지? 내가 뭘 던지든 간에 그 사람은 덥석 받아물지? 찝쩍거리는 장난감처럼. 마귀가 항상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찝쩍대는 장난감처럼, 지난번 보여드렸죠. 헐렁헐렁한 못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쉬운 사람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친근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아까 우리 읽었죠?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거기까지만. 마귀가 쉽게 가지고 노는 사람 어떻게 고백해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무 힘 없는 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 33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자존감도 함께 추락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 내 남편과 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초라한 내 자신을 덮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쇼핑을 해요. 비싼 명품, 뭘 자꾸 좋은 옷을 백날 입어봤자 이 속사람의 내면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걸쳐도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마귀도 역시 그 사람들을 쉽게 보는 거예요. 너 떠나 있구나.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 말을, 네 상태를 말하고 있구나. 마귀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호령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싸움에서 자꾸 밀리잖아요. 한 번 밀리고 또 밀리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은혜로 덮기를, 주의 보혈로 덮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마른 나뭇가지에 이 한 송이 꽃이 피어난 것처럼 주의 보혈로 날마다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면 뭐예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가나안 땅 주셨대요.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대요. 그러나 이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보장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조건과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이 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시는 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때 저 멀리서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위를 자기네들을 건지로 살리시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주님이 귀신으로 보여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나를 살리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면,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 그러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두려움이에요, 믿음이에요? 불평이에요, 감사예요? 믿음과 감사. 할렐루야. 믿음과 감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말에 휩쓸리면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또다시 고통스러운 광야가 40년이 열리는 거예요. 또다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종살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또다시 불평과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또 우리들의 미래의 자손들, 우리의 이 시대의 미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